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원스톱 평강. 한 번에 끝내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원스톱이라는 용어가 참 자주 쓰입니다. 의료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다. 식당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의 서비스 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끝낸다. 그래서 그 원스톱이라는 용어가 유행인데, 정말 평강은 원스톱 평강이 필요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는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수 있는가? 단적으로 원스톱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는 다른 모든 이 땅의 평강이 평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오는 불안감, 관계가 어그러져서 오는 불안감, 건강 때문에 오는 불안감, 심지어는 코로나 블루로 야기되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에이, 그럴 리가,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냥 불안 조마조마한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한 평강을 기원하기는 좀 부족한 듯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은 피폐하고 어려웠지요.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손에 가득 그들의 불안의 원인을 하나로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남자 살펴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대의 고관이에요. 먹을 것에 대해서, 잠잘 곳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없도록 넉넉한 물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은 어떻고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안증에 한 밤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원인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상한 것이에요. 낮에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면증의 밤을 지샐 자신이 없었을 듯 보입니다. 아무튼 그 니고데모 유대의 고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곡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갈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 이 남자는요, 다른 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점점점 가득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은 아예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지요.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된 거듭남의 원뜻은요, 하늘로서 임하지 않으면 그 뜻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어떤 수고, 어떤 노력 행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야기된 모든 두려움을 주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한 5할은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이요, 불안증의 아주 큰 그런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절대 죽음으로 응수하십니다. 내가 절대 죽음을 이겼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좀 구체화시켜서 조목조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시간을 가늠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 그건 역시도 가늠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지내셨을까? 여러분, 제가 절대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 첫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이다. 사실은 영혼의 죽음은 없죠. 영혼의 형별이죠. 아무튼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절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백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어구를 첨가합니다.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이델베르크 고백서의 해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천국 가도록, 우리를 천국 가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얘기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종을 생각해 보십시다.
임종의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잠깐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 뜨면 주의 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죽음을 감내하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끼친 평강을 소유하라고 주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죽음을 우리에게 절대 죽음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과연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 소유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정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죽음 이후, 그리고 죽음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죽음을 승리하셔서 선사하시는 그분의 평강으로 폐기 처분했거든요. 원스톱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두려움의 원인 두 손 가득 담고 왔습니다. 눈물.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혼혈인의 족속이었죠. 게다가 여인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다른 여인과 말상대할 수 없고 같이 다닐 수 없어서 태양볕이 비추는 한낮, 중동의 태양볕을 아시죠? 우리나라의 태양볕도 참 견딜 수가 없는데 중동의 태양볕은 정말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정오의 햇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죠.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각종 어려움들을 가슴에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 눈물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보셨지요. 어떻게 응수응대하셨을까요? 절대의 눈물로 응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눈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3번째로 우셨어요. 다 사람을 향하여 위하여 우셨어요. 근데 단 3번이라고요? 그런 말씀 하십시오. 중동의 문화, 히브리의 문화는요, 이 3번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다 껴안으셨다는 뜻입니다. 네가 울고 있느냐? 내가 그 눈물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삶을 사신 것이죠. 절대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절대 평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많은 것에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 그럽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 주님은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인류의 인생의 죄를 다 껴안고지고 눈물까지도 껴안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눈물뚝, 기쁨, 웃음, 활짝 전혀 아니올시다. 다만 주님은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임마누엘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성숙의 이유가 되도록, 결론과 열매가 되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서 힘든 일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이렇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여러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이요, 자녀에 대하여서 너무 책임감 갖지 마시라. 무한 책임지지 마세요. 주님께 전가시키세요. 주님께서 내 자녀 책임지신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아시는 주께서 내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신다. 여러분, 그런 주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절대 눈물로 응수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이후에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요. 그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했던 동네 사람들, 동네 처자들에게 쫓아 달려갑니다.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5할 정도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두려움의 여러 일들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 자매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이 책임감이고 여러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평강이 우리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피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의 절대 원칙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이지요. 하반절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요 표현이라는 것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평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 평강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죽음, 그리고 절대 눈물, 예수 그리스도만 담당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표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 절대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그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수동적 능동으로 표현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은혜가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사방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나 신약에나 이렇게 평강을 붙잡는 것은 인생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진 그리스도의 인자와 평강, 진리예요. 그런데 떠나지 말게 하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주목하고 꼭 쥐고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줬어요. 근데 계속 근심해, 계속 두려워해.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인생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두렵고 어려운 땅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뒤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 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이 뭡니까? 하늘의 생각, 절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로 지금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때 나의 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들으면 훨씬 쉽습니다. 티칭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법과 명령, 티칭과 가르침과 이 명령은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제 온전한 평강의 이유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완전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스톱 평강을 가지려면 주님께 달려가는 논스톱이 필요해요. 가서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다른데 눈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달콤한 꿈이 아닙니다. 달콤한 현실이 진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기쁨의 현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여생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